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때로는 한없이 작게 느껴지는 우리 개인의 삶, 그 의미와 방향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의 소음 속에서 영원한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 역시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격동의 시기를 거치며 강대국의 흥망성쇠가 우리의 운명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뼈저리게 경험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종교경전 속 이야기가 아니라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통찰과 위로를 주는 살아있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시는 것은 이 지혜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동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전해질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깨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권력과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당신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의 삶에 당신의 평안과 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고대 근동을 호령했던 절대 권력자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는 당시 알려진 세계의 거의 모든 것을 손에 쥔 그야말로 세상의 정점에 선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제국의 운명이 바뀌고 수많은 민족의 생사가 갈렸습니다. 그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그의 부와 권력은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정복하지 못할 것 같았던 이 절대 군주에게도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적이 아닌 그의 내면 가장 깊은 곳, 바로 꿈속에서 찾아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한 지 2년째 되던 어느 날 밤, 그는 아주 기이하고도 강렬한 꿈들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충격적이어서 그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성경은 그의 상태를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세상의 왕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잠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날이 밝자마자 왕은 제국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이들을 모두 소집합니다. 박수와 술객,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 오늘날로 치면 최고의 학자, 자문관, 예언가들이 모두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지극히 기이하고도 불가능한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꿈을 꾸어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그런데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잊어버렸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꾼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을 모두 나에게 말하라. 이는 실로 황당무계한 요구였습니다. 꿈 이야기를 해주면 어떻게든 해석을 꾸며낼 수 있겠지만 왕이 꾼 꿈 자체를 알아맞히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들은 당황하며 아뢰었습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종들에게 그 꿈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러나 왕의 고집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신하들의 능력을 시험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신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있다면 자신이 꾼 꿈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내 말이 확고하니 잘 들어라. 만일 너희가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면 너희의 몸을 쪼개고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나 만일 꿈과 해석을 보이면 너희는 내가 주는 큰 상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생사가 걸린 문제 앞에서 제국의 지혜자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간청했지만 왕의 분노만 더욱 커질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무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나이다. 이는 어떤 위대한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나 술객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심히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자 그의 불안은 잔혹한 폭력으로 표출되었습니다. 그는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감추기 위해 무고한 피를 흘리려 한 것입니다. 이 죽음의 영장이 제국 전역에 퍼져나갈 때 이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젊은 청년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뛰어난 지혜와 성실함으로 왕의 인정을 받아 바빌론의 지혜자들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왕의 명령에 따라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지혜자들을 죽이기 위해 그들을 찾아왔을 때 다니엘은 패닉에 빠지거나 운명을 탓하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착하고 지혜롭게 아리옥에게 다가가 사정을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왕의 명령이 이토록 급하고 무자비합니까? 자초지종을 들은 다니엘은 곧장 왕에게 나아가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왕의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세 친구를 모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거나 도망갈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은밀하고 절박한 일에 대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하여 바빌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그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과 그 의미가 환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다니엘은 잠에서 깨어나 가장 먼저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 찬양은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자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서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니엘은 지체하지 않고 아리옥에게 가서 말합니다. 바빌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저를 왕 앞으로 인도하십시오. 제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내 다니엘은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 절대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섰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보잘것없는 한 청년과 세상을 호령하는 위대한 왕의 만남이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내가 능히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이때 다니엘의 첫마디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과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한계를 분명히 선언합니다.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니엘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을 기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꿈의 내용을 정확히 듣는 순간 느부갓네살 왕은 온몸의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잊혀졌던 악몽의 편린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눈앞에 이 젊은 청년이 정말로 신의 계시를 받은 자임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그 꿈의 해석을 풀어놓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다니엘은 먼저 왕을 높여줍니다. 당신의 그 모든 권력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당신은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통치자, 즉 금으로 된 머리라고 말입니다. 왕은 이 말에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해석은 그를 겸손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너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새 같으리니 새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그 발이 얼마는 새여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또한 쇠와 진흙이 섞인 것 같이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합쳐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인류 역사의 미래를 파노라마처럼 보여줍니다. 바빌론 이후의 메데바사, 그 후에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이 차례로 일어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각 제국은 저마다의 힘을 자랑하며 세상을 지배하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약해지고 분열될 운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꿈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것이야말로 꿈의 핵심이었습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국들, 금, 은, 넛, 새로 상징되는 그 화려하고 강대한 나라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부서지고 사라질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돌, 즉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한 나라가 나타나 모든 인간의 나라를 심판하고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이 뜨인 돌은 바로 수백 년 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로마 제국이 세상을 통치하던 가장 강대한 시절, 가장 변방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조용히 시작된 그 나라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사랑과 희생의 법으로 온 세상을 덮는 거대한 산이 될 것이라는 위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을까요? 비록 지금은 바빌론이라는 거대한 제국 아래 신음하고 있지만 결국 그 제국도 무너질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메시지는 그들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는 동일한 힘을 줍니다. 우리는 눈앞의 정치, 경제, 사회 권력들이 전부인 것처럼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땅의 것에 있지 않고 바로 그 영원한 나라에 있습니다. 다니엘의 해석을 모두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충격과 경외감에 휩싸여 그 자리에서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며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절대 권력자가 포로 청년 앞에 무릎을 꿇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을 높여 바빌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장에서 이 놀라운 고백을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들어 자신을 숭배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감탄하는 것과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 단지 감명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거대한 신상처럼 화려하고 강해 보이지만 결국은 무너져 내릴 운명입니다. 우리의 발을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분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 위에 굳게 세워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라질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당신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